우리 교회 왼편 플랜카드에 보면 창립 43주년 감사예배,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은 우리 교회 올해의 드림인 전도선교 구제로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의 플랜카드의 표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충만하고, 예배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해야 오른쪽 일이 가능합니다. 산소 마스크 이론이라고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비행기가 사고 날 때 조금 위험에 처할 때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그럼 그걸 제일 먼저 착용해야 되는 것은 가장 건장한 가장인 아버지가 먼저 착용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착용해야지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또 아내, 자식들, 노약자들을 다 착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일의 모체가 되는 것이 가장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자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 자체가 먼저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립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전 세계로 나가자, 이런 말씀 전하려고 하다가 이게 아닌데, 나가기 위해서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초와 본질을 더욱더 마음에 새겨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게 교회, 주님의 나라 제일 시작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자를 역사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삶의 베이스를 교회로 삼아 달라는 것입니다. 삶의 베이스 캠프를 교회로 삼으십시오. 둘째,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차례로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 삶의 베이스 캠프를 교회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베이스 캠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면 이력서를 내죠. 이력서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능력이 되느냐, 스펙을 보는 거고, 둘째는 이 사람의 뿌리, 베이스 캠프가 뭐냐는 거를 보는 거예요. 어느 직장도요, 뜨내기를 받지는 않습니다. 베이스가 든든한 사람, 확실한 사람을 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보는 것이 이력서라는 거죠. 애인과 아내의 차이라는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인 사귀는 것도 좋지만 아내 될 사람은 애인하고 달라요. 그죠? 아내는요, 든든해야 돼요.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뭐 이렇게 그냥 요요만 호랑나비처럼 날아다니는 애인, 그 애인으로 데이트할 때는 어떨지 몰라도 그 아내 되면 골치 아파져요. 아내는요,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아주 든든한 베이스 뿐만 아닙니다. 착한 여자와 쉬운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쉬운 여자가 되면 안 돼요. 착한 여자는 베이스가 있는 여자예요. 심지가 있는 여자예요. 흔들림이 없는 것이 있는 게 착한 여자예요. 쉬운 여자는 베이스가 없는 게 쉬운 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남자건 여자건 간에요, 무조건 말 듣고 아무런 줏대 없이 마음대로 핸들할 수 있고 그렇게 쉬운 남자 여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철저한 확실한 베이스 하에서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매력 있는 사람은 그런 심지와 베이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베이스가 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신실한 주 앞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은 처음에는 막 그런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남자건 여자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좋아, 예수가 좋아. 내가 좋아, 교회가 좋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이런 흑백 논리는요. 그러면서 자꾸 흔들려고 그래요. 흔들어 보려고 해요.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해요. 근데도 이 사람이 정말 심지가 있구나, 베이스가 있구나 라는 그 고난을 통과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진짜 믿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이스가 든든하냐, 살면서 베이스가 든든하고 심지가 있고 이런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을 얻어야 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베이스 캠프를 교회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등산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것에서 모든 거를 공급받죠. 스타트를 그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캠프에서 와서 쉬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또 베이스 캠프하고 연락을 해야 돼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올라갔는데 연락 두절되면 실종 신고가 바로 됩니다. 큰 산, 큰 항해를 할수록 베이스 캠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너희 베이스 캠프가 되라. 인생의 베이스 캠프가 되도록 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장 든든한 게 있다. 음부, 악한 마귀, 또 이 세상의 가치관, 이 모든 악한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세력 하나의 모임이 있는데 교회다. 그러니까 너는 흔들리는 모래성 같은 거에 너의 베이스 캠프를 삼지 말고 교회를 베이스 캠프 삼아 인생을 살아다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죠. 8,848m. 그 8m까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누가 가다가 바위 하나를 무너뜨려 갖고 1m가 줄어드는지 올랐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대단해요. 이런 걸 재는 인간도요. 백두산의 3배입니다. 에베레스트 한번 올라갈 때 얼마인 줄 아십니까? 네팔에서 돈을 받는데 10,000불 1,000만 원 동 되는 거예요. 올라가려면 입장료가 1,000만 원이에요.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올랐냐면 1953년 에드먼드 힐러리죠. 제일 먼저 올라간 이래로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고상돈 대원이 처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상돈 대원이 오른 게 58번째, 58번째예요. 힐러리보다 24년 후에 올랐는데 그 등수가 58등이라면은 매년 힐러리 이래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사람이 평균 2.4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4명 정도가 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요즘은 1년에 에베레스트에 몇 명 올랐는 줄 아세요? 저는 이 통계조사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2004년에는 330명 올랐고요. 2006년에는 480명, 2008년에는 600명이 올랐어요. 2004년 전에는 1년에 2명 정도가 올랐는데요. 2004년 이래로 몇 배가 뛰었냐면 300배가 뛴 거예요. 작년에는 2015년에는요. 윌 엘릭이라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목발을 짊어지고 또한 두개골까지 붕괴가 돼가지고 수술을 한 중증 장애인이 에베레스트에 오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004년 이래로 2점 몇 명이 아닌 600명, 1000명 가까이가 1년에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요. 사람들의 체력이 좋아졌다? 아니에요. 등산 장비가 좋아졌다? 아닙니다. 산악회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상 정복을 많이 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이스 캠프가 올라간 거예요. 전에 힐러리가 올라갈 때는 베이스 캠프가 해발 2,000m에서 베이스 캠프를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해발 얼마인 줄 아세요? 5,800m. 6,000m의 베이스 캠프를 아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미터라 그랬죠? 에베레스트가? 8,000m라고 쉽게 얘기해 봅시다. 베이스 캠프가 얼마예요? 6,000m. 그러니까 얼마만 올라가면 돼요? 2,000m만 올라가면 돼요. 몇 발 뛰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얘기가 베이스 캠프의 원칙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상을 정복하려면은 베이스 캠프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힐러리 전에는 왜 2,000m를 했느냐? 이유가 없어요. 힐러리가 거기서 시작하니까 그런 거야. 2,000m를 시작하니까 다 그건 줄 알고 거기서 했는데 어느 날 2004년 이후로 어떤 사람이 아니야, 베이스 캠프 한번 높여보자. 왜 꼭 여기에 있어야 돼? 그래갖고 높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전상 정복도 쉽고 더 좋은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6,000m가 베이스 캠프가 된 거예요. 여기서 베이스 캠프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다시 말하지만 베이스 캠프가 높을수록 정상과 가까울수록 정상 정복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사회 이론도 나왔어요. 너희의 베이스 캠프가 높아야 된다. 그리고 든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가 자기 힘인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이건 높지가 않습니다. 든든하지도 않아요. 내 힘은 언제든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사람 그때 말했죠.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요. 70대고 80대 보세요. 꺾여요. 그리고 전도서 모드로 바로 변해요. 헛되니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돈 벌어놨더니 자식놈들 싸우더라. 인생이 뭐더냐.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요.
자기 힘을 베이스로 한 사람은 꺾여요. 자기 힘은 항상 흔들리기가 쉬워요. 베이스가 든든해야 되고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정상 정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생은 베이스 캠프의 싸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명, 자기의 네트워크, 자기의 우울한 죄, 실패, 항상 베이스 캠프를 글로 가요. 글로. 그러니까 뭐가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과거 죄 때문에 그렇지, 내 실패 때문에 그렇지,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는 저주 때문에 그렇지, 뭐 이런 소리와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잘 나가다가도 툭 건드려 보면 베이스 캠프를 글로 가버려요. 베이스 캠프가 이런 사람이면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베이스 캠프는 높아야 돼요. 그리고 든든해야 돼요. 최고의 높은 베이스 캠프.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는 니체의 말을 베이스 캠프로 삼는데요. 그 사람 한번 허점 얘기해 볼까요? 이 세상에 있는 시인과 문학가들과 예술가들과 사상가들의 허점을 한번 말해 볼까요? 그 사람들의 격언이나 말을 베이스로 한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조금만 검증해 보면 틀리다는 걸 알고 시대만 흘러봐도 틀린다는 걸 알아요. 어떤 걸 정말 베이스로 해야 돼요? 최고로 높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그거를 베이스 캠프로 해야 돼요.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 캠프로 할 때 그건 변함이 없어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가 망하더라도 1.1핵도 흔들림과 변함도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을 때 가장 높은 베이스 캠프요, 가장 든든한 베이스 캠프.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인생의 성공이 8,000m라고 하면은 에베레스트 성공은 6,000m에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베이스 캠프면 제가 보기엔 7,500m 정도 돼. 그럼 500m만 올라가면 돼. 베이스 캠프가 높아야 되고 든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권위자와 친해지기예요. 사회생활의 주특기인데 유대인은 항상 권위자와 친합니다. 회사 들어가면 사장님하고 친해요. 학교 들어가면 총장님하고 친하고, 어딜 가든 최고 권위자하고 친하는 법이 유대인의 처세술이에요. 근데 이들이 권위자와 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 법을 아니까 세상 왕과 친하게 지내는 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고로 친하게 돼요. 최고 권위자와 친하게 되면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공동체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처음부터 고상한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을 잇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한나가 내가 그런 아들 낳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한나는 문제 있어요. 자기의 문제. 누구나 한나와 같은 문제가 나에게 하나씩 있어요. 가시뿐만이 아니라 말뚝이 박힌 사람도 있고 가시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 내 문제 갖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게 스타벅스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소주집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강 바라보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다윗이 그걸 잘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정말 돌아가고 싶은 혈육의 본향, 고향 쪽이 아닌 노베 제사장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뛰어갈, 달려갈, 그리고 품에 안길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베이스 캠프가 든든한 사람이고 베이스 캠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요, 사귈 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봐야 돼요. 첫 키스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첫 싸움이에요. 첫 싸움을 어떻게 푸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내보면 이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 사람을 알려면 여행을 가라 그러지 않아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여행 가보래. 그 사람에 대해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봄에는 되게 잘해. 가을에 열매 따먹을 때는 되게 잘해. 겨울만 되면 완전히 헤매. 겨울만 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 근데 이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느 때가 와도 든든해요. 어느 때가 와도 든든해. 베이스가 있어. 이런 사람이 안정적인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롱런하거든요. 그 베이스가 어디에 있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뻐도 교회에서 할렐루야. 슬프면 교회 나가서 우는 거야. 여러분, 욕을 사람한테 하면 험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면은 토로한다고 해요. 욕은 하나님께 하세요. 사람한테 하지 말고.
사람한테 하면은 내가 죽고 듣는 사람이 죽고 험담의 대상자가 죽거든요. 아주 악의 근원이 돼요. 하나님한테는 해요. 하나님. 목사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홍길동 집사, 홍길동 권사, 홍길동 장로 좀 손 좀 봐주십시오. 이런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를 불쌍히. 그러다 보면 가슴이 시원해져요. 어떨 때는.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가슴 아플 때 어떡하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새벽 기도 때, 철야 때, 수요 예배 때 그렇게 말한대요. 하나님 앞에. 그럼 그렇게 시원하대요. 그게 베이스예요. 그 사람의 베이스. 하나님 앞에 말하는 베이스가 있는 사람. 근데 일만 생기면 사람 전화해. 그래. 말 험담해서 죽여 그냥. 걔 죽이자 작정해갖고 5사람, 6사람, 10사람 모아갖고 죽여버려 그냥. 그래야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베이스가 그거예요. 베이스가 지하에 있는 거예요. 지하. 베이스 캠프가 7,000m에 있어야 돼요.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될 때 주님은 승리의 기본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베이스 캠프가 어디가 되라고? 교회가 되어다오. 두 번째로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다윗은요 노블리 향해 달려갔죠. 그런데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이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을 하려고 해도 제사장을 다 죽여놨으니 물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림과 둠림으로도 답하지 않고 제사를 드려도 답하지 않고 답하지 않지. 제사장 다 죽여버렸는데 주의 성소 다 파괴했는데 무슨 응답이 있어요? 사울 왕이 그래서 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연결돼야 되는데 그 주님 나라를 다 죽여버렸어요. 높 지역과 높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윗은 그곳으로 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존재론적인 불안 가운데 엔돌의 신접한 여인 찾아가다가 망한 게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교회 쉽게 욕하지 마십시오. 내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비판력 많은 사람 좋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요 내가 교회가 잘 쓰도록 여러분이 잘 해주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핏값으로 샀다고 얘기했죠. 성경을 보세요.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외우기도 쉬워.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27권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4개 빼놓고는요 나머지 책들이 전부 교회에 대한 책입니다. 그게 굉장히 의구심이었어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같은 사복음서 같은 예수님 이야기를 한 20개 정도 하고 7개 정도를 교회 이야기를 하지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좌정하고 계시지만 눈에 비저블하게 보이게 활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역사하는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빼놓고 전부 교회 이야기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지금 4기 새 등록성도 수료증을 받죠. 우리 교회에서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5주 동안에 배웁니다. 첫 번째 주가 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은 예배 생활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교회 생활에 베이스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최고봉인 순종이 뭔지 몰라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결정적인 역사하심, 비전을 받음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날아다녀요. 타조 같아요. 타조. 알을 까놓고 자기 혼자 즐거이 난다마는 말은 조금 느리지만 사람이 탈 수가 있고 타조는 빠르지만 사람이 탈 수 없다 그랬잖아요. 타조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시편 122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평안하리로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상징하죠.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예요.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만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인데 의성어가 그대로 감탄어가 그대로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잖아요. What is this?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만후예요. 만후. 이게 What is this라는 뜻이에요. 그게 만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그게 음식 이름이 돼버렸어요. 근데 만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만나가요 새벽에 내려요. 그리고 아침 햇살을 받고 낮이 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버려요. 이게 굉장한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세요. 어디서나 계시고 어디서나 역사하시죠. 우주에 편재되어 있어요. 어디에나. 그러나 어떤 특정한 곳, 특정한 한계, 그때는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만나는 맨날 내리지 않습니다. 새벽에만 내렸습니다. 주의 특별한 은혜가 한정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쳐요. 기도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예배요, 삶의 예배를 어디서나 드리면 됩니다. 너무 날아가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이런 말로 너무 날아가지 마세요. 기도요, 되도록 교회에서 하세요. 예배요, 교회에서 드리세요.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단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단순하면서도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 잘 풀리고 이기는 거를 봅니다. 학교 갔다 오면서 그냥 갔기 전에 학생한테도요, 기도하고 가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학교에서 기도하면 되지. 맞아요. 맞는데 30%만 맞는 거라니까. 70%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세요.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된대. 맞아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세요. 제 말의 깊은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것부터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공대 출신이에요. 아버님도 소사를 했어요. 학교 소사라고 아세요? 그분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분야에서 쓰임 받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왜 이렇게 축복했는지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나같이 인격적으로도 모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은 왜 쓰는지 모르겠대요. 딱 하나 고백이 있대요. 나는 교회를 정말 사랑했대요. 교회를 정말 좋아했대요. 그래서 언덕 위에 하얀 집 교회였는데 비만 오면은 교회로 뛰어갔대요. 또랑물이 넘치지는 않을까. 그래서 옆에다 고랑 파가지고 빗물 흐르게 하고 지붕이 샜는데 전도사님, 그때 이제 개척교회 전도사님하고 같이 그거 지붕 새는 데 가갖고 바켓스 갖다 놓고 닦고 교회를 정말 좋아했대. 사랑하고 좋아했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대요. 학교 가기 전, 끝나고 나서 왔대요. 그게 습관화 됐대요. 자기는 그거 하나밖에 없대. 오직 내 자식한테도 말해주는 게 그거래요. 나는 딱 하나 교회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기초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럼 묻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 줄까요? 왜 형통할까요? 교회 예배에서 나를 향한, 내 사업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본다고요? 요셉이 꿈을 꿨다고요? 이거를 현대적 언어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때 말씀 받는 거예요. 꿈을 봤다, 비전을 봤다, 말씀 받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흔들림이 없는 진짜 임팩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딱 받는 거예요. 그게 비전 받는 거예요. 꿈 받는 거예요.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니체의 말도 흔들리고요. 김소월님의 말도 흔들려요. 근데 주의 말씀이 강력하게 체험되잖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걸 어디서 받는 줄 아세요? 교회 예배 때 받는 거예요. 예배 때. 주님은 그래서 교회 예배에서 나를 향한, 사업체를 향한, 인생을 향한 주의 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인생과 사업은요, 바라봄의 싸움이에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큰 것, 진짜를 바라본 사람이 이겨요. 대부분 뭘 바라보냐면 협소한 것, 그리고 내 자신의 부정적인 것, 시대의 흐름만 바라보거든요.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진짜 요거를 살짝 넘어서는 것, 살짝 위에서 보는, 그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것이죠. 시인들은 말입니다. 낯설게 하기라는 말을 좋아해요. 낯설게 하기. 일상적으로 보이는 거를 낯설게 봐요.
거기서 어떤 통찰력을 얻는 거예요. 야, 연탄재 얼마나 웃겨요, 그죠? 그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라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눈사람 만들 때 속에 집어넣는다. 눈 왔을 때 깨가지고 차 바퀴 잘 굴러가게 만든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시인은 뭐라고 봐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어느 누구한테 이렇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느냐? 이런 걸 말겨내잖아요. 그게 낯설게 하게예요. 연탄재를 바라보는 낯선. 이게 시인의 시선이고, 또 기업체에서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창의적인 눈이라고 그래요. 창의적 눈. 새롭게 보는 눈. 이런 눈들이 너희에게 있느냐? 이런 인재를 기업체에서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문학적 소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 이런 낯설게 하기, 새롭게 보는 눈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부정적인 자아와 내 편견이 깨져야지 보이기 시작하는 세계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힘들어요. 어느 때 내 자아가 진짜 깨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임재 앞에 설 때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럼 그때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요. 화로다. 나는 망한 자로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요. 그 전에 그런 말 얘기 안 합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내가 내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특히 현대의 심리학과 철학은요, 원인이 바깥에 있다는 것을 얼마나 거짓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네가 문제가 아니라 원인은 바깥에 있는 거였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거짓 위로를 얼마나 주는 줄 아세요? 이런 헛된 사상 가운데 나를 바라보기 어려워요. 내 자아가 깨지기 어려워요. 자아 깨지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새로운 걸 보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체험, 그 앞에 서면 진짜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뒤집어 버려요. 그런 체험, 그래서 새롭게 바라봄이 언제 가능하느냐? 주의 신실한 예배 앞에 가능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또한 좋은 진주를 발견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발견부터 시작돼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의 감격이 어떨까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감격이에요, 감격. 그때 자기의 전 소유를 뭐라고 해요? 다 팔아 밭을 살죠. 그 전에 네 소유 팔라 그러면 안 팔아요. 내가 왜 시간을 팔아? 내가 왜 열정을 팔아? 내가 왜 물질을 팔아? 내 할 일 많은데 큰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요게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진짜 큰 걸 보는 거예요. 감격이에요. 늘 말합니다. 손에 있는 구리 반지를 빼려고 하면 스스로 빼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금반지 보여주면 돼요. 구리 반지 지독하게 못 빼는 사람의 특징, 금반지를 아직도 못 봐서 그래요. 보면은 빼게 돼 있어요. 자기의 전 소유를, 자기의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팔아버려요. 왜냐하면 더 큰 걸 봤기 때문에. 그게 감격이고 새롭게 봄이에요. 이런 것들이 언제 가능하느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인 예배 앞에 설 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최고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베이스 캠프의 원리라고 말했죠. 베이스 캠프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 정상을 금방 올라가요. 그죠? 베이스 캠프가 소주빵이나 카페라테나 아메리카노나 이러면은요, 거의 1m부터 8,000m 올라가야 돼. 근데 베이스 캠프가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금방 올라가요. 기도의 베이스 캠프가 높아야 돼요. 기도할 때 저질스러운 기도만 해요. 하나님 그놈 매가지를 비틀어 주시고 내가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런 기도만 하고 있어요. 주님,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교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제하려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주의 마음을 품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게 베이스 캠프가 엄청 높은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할 때 이 모든 것은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덤.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요거 구복 기도예요. 근데 똑같은 기도인데 달라. 주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 선교 구제헌금 제일 많이 내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기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써 질이 달라져요. 11조 제일 많이 내는 교인 되게 도와주십시오.
전도선교 구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교인들에게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려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왜 축복해야 되니? 이걸 물어봐요. 너를 축복해야 될 이유가 뭐니?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 대답할 거리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죠. 주님, 내가 이 정도로 구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경이 작습니다. 이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이런 이유가 있어야 축복이 가는 거지. 그냥 무조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하면은 그게 구복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말한 저질신앙이라는 거예요. 저질. 그게 베이스가 저 밑바닥에 있는 신앙이에요. 내가 전도선교 구제하고 있어요. 주님 나라 위해 실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님, 나는 더욱더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고급이죠. 그게 베이스 캠프가 높은 거죠. 주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에요. 벌써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기도의 베이스 캠프, 나의 선신의 베이스 캠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하고 있으면 축복은 뭐예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배 잘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고우할 때가 있고 스톱할 때가 있습니다. 신실한 예배 드리는 자는 그걸 압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주님이 가라 그럴 때 가는 게 이기고 주님이 스톱할 때 스톱하는 게 이기게 됩니다. 이런 지혜를 어디서 배우느냐? 교회에서 배웁니다. 예배에서 배웁니다. 그 어느 곳도 이걸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든든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귄터 그라스, 양철북 지은 사람 아죠? 작년 4월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이 경력이 화려해요. 이 사람이 빈민가 출신이고요. 광부 생활도 했고요. 독일 나치에도 들어갔다가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지은 게 양철북이에요. 이 사람이 독일 정부도, 독일이 잘못한 나치 정부도 비판하고요. 유대인까지 비판하고. 여러분, 유대인 비판하면 어떤 후환이 두려운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 유대인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용기 갖고 다 했어요. 근데 이 귄터그라스가 왜 유명하냐면 2002 한일 월드컵 아시죠? 그때 우리나라에 온 거 아세요? 그때 개막식 때 귄터그라스가 시를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축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또 축구 경기 하는데 시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를 했는데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 독일어로 읽을 수 있지만 교만한 것 같아갖고 한국어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천히 축구공이 하늘로 떠올랐다. 그때 사람들은 꽉 찬 관중석을 보았다. 고독하게 시인은 골대 앞에 서 있었고 그러나 심판은 호각을 불었다. 옵사이드. 이게 끝이야. 요에 대한 설명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깊어요. 그런데 축구에는 옵사이드가 있어서 재밌어요. 옵사이드가 뭐죠? 최종 공격수가 상대편의 최종 수비수보다 골을 잡을 때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옵사이드가 없으면 축구는 재미없습니다. 동네 뻥축구 됩니다. 옵사이드가 없으면 중간에 아무도 없고 전부 골대에 다 몰려 있어. 그래갖고 골만 날라와라, 헤딩할게, 뭐 할게 다 몰려 있을 거예요. 옵사이드라는 제한 사항이 축구를 정말 재밌게 합니다. 이 옵사이드는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최종 공격수는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질 때, 공이 딱 올 때 뛰어야 돼요. 그래서 적군의 최후 수비수를 제껴야 돼요. 먼저 나가잖아요. 공이 오기 전에 그럼 옵사이드 반칙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경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런 사람은 전부 반칙하거나 실패합니다. 주의 명령이 딱 떨어질 때, 공이 딱 찰 때 뛰어 들어가야 돼요. 이걸 볼 줄 아는 게 최종 공격수예요. 최고예요, 최고. 사람이 되게 망하는 게 뭐 때문에 망하는 줄 아십니까? 먼저 뛰어요, 내가. 내가 먼저 뛰어. 내 생각이 먼저예요. 과거의 아픔이 더 먼저야. 죄가 더 먼저야. 이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베이스 캠프가. 그래서 어떤 급한 일이 떨어지거나 뭐가 있을 때 내가 먼저 튀어가요.
내 속에 있는 베이스 캠프가 먼저 뛰어가 버려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배 생활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딱 공을 던져줄 때가 느껴져요. 말씀할 때가 느껴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신비해요. 그러면 그때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길들이 막 자연스럽게 열려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팍팍팍팍 열려가요. 그 전에 그렇게 닫혀있던 것이 주님이 기가 막히게 열어가요. 아, 막힌 길이다 우리는 괴로워하잖아요. 주님은 막힌 길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막힌 길을 보지만 주님은 막아놓고 열려진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열려진 길이 여기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못 봐요. 이 길을 막아야만 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런 것들을 언제 체험하는 줄 아세요? 예배의 순간이에요. 옵사이드를 언제 하느냐? 언제 주님의 공이 딱 던져주느냐? 예배 때 알아요. 이게 인생의 승리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예배 생활 잘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요. 하나님 사랑은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교회 사랑입니다. 예배 사랑입니다. 주님은 교회와 예배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스톱할 때와 달려갈 때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을 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덤으로 주십니다.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교회 예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의 베이스가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거기서부터 모든 전도, 선교, 구제, 승리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든든한 성도, 베이스가 든든한 성도, 복에 근원된 성도로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